오늘 저는 보통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는 주제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이 셋이지만, 즉 퍼슨이 셋이지만 본질, 네이처에서는 하나라는 뜻을 가진 신학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한 표현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이것을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문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래로 가장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룬 신학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만일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논리적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과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가 복잡하고 난해해서 현재까지도 논리적으로 100%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주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하면 그 이름 자체가 풍기는 것이 있죠. 이들은 여호와, 즉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약의 하나님,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성경에 없다는 근거하에서 이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한 대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념도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비록 성경에는 그 트리니티라는 그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 개념을 가르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통교회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같이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출현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었다면 정통교회도 굳이 처음부터 성경에도 없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삼위일체는 비논리적이다, 이 비논리성을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가정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세 명인데 과연 그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 둘이 또 성령까지 포함해서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됩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곧 삼신론을 믿는 것이다.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기독교가 주장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자와 성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근거는 그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고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 그리스어의 문법을 이용을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도 인정하고 우리 정통 기독교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어가 약간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호테오스. 그 호라는 말은 그 정관사예요. 영어로 더입니다. The God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꼭 둘 같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뒷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A가 한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말한 하나님과 두 번째 말한 하나님이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그 두 개가 일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정관사가 붙었고 하나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관사가 붙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관사가 안 붙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지 못한 약간 그거보다 밑에 있는 그런 그 저열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 정관사가 붙으면 진짜 하나님이고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가짜 하나님일까요? 이 정관사의 유무가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 이유를 한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6절, 12절, 13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사가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만 정관사가 없는 거지 정관사가 있고 없고 그 차이지 나머지 구절들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정관사가 없는 그 하나님이란 theo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유사 하나님 또 가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들 중에서 정관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의 하나님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호테오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동격으로 이루고 있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사의 유무를 가지고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굳이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양쪽 극단에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성부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보다 못한 존재, 다시 말해서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하위 존재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론이 그렇습니다. 어답셔니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어답셔니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들을 비판하는 정통교회에서 이 어답셔니즘, 양자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론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신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원래부터 그런 신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양자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답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답셔니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이 내려올 때 그때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그보다 못한 다른 그 두 번째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말 성부 하나님만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하위 존재이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한 존재들에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같은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 극단으로 가서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만 다른 것이지 100% 동일한 한 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온건한 측의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가면 아버지고 우리 교회 오면 목사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선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한 사람이죠. 이름만 셋이고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제가 다른 곳으로 사라지면 목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사라지고 선생님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설명을 양태론, 모더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가지 모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특히 그 창조와 관련해서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성자의 모습으로, 특히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 후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셋은 그 실체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그 three persons가 하나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습니다. 셋 사이에 실질적인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명으로는 셋 사이에 이름과 역할의 구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구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부도 돌아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적어도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역시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움직이셨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런 양태론적 설명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강점도 있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크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 이론이 양자론 같이
그렇게 그런 식의 이단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런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합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론은 양태론도 아니고 양자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의 본질, 네이처를 함께 유지하면서 그 인격, person과 사역, 펑션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된 구절들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셋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상태로 설명된 구절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있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부와 성자가 구별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과 성령을 구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냥 another helper인데 그러면 자기도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표현들이죠. 반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상태, 일체의 상태로 표현된 구절들도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분노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과 관련해서 역시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성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거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즉 성부의 영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데 만일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이름들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됩니다. 또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성경 구절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아니라면 이것도 역시 신성모독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통 기독교가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개념을 강조한 이유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에 대항하여 성경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 person과 사역, function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본질, nature에서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인간의 용어가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하나라는 그 신비를 물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성경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위격에서는 셋으로 구별되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가르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100%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름이 구분되고 위격이 구분되고 사역이 구분되어도 본질에서는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